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천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8월 6일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사사기 20장, 사도행전 24장, 예레미야 34장, 시편 5, 6편으로 정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이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에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게 10명, 1000명에게 100명, 10,000명에게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하리라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지에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니.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을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셀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 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서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을 가량을 죽이기를 시작하매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의 성읍에서 큰 길을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침에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우리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는 때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들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도 타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이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사도행전 24장 닷새 후에 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열애전부터 이 민족에 재판정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 12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날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걸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든 바울이 의와 정죄와 장차 오늘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또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걸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모르기오 베레스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예레미야 34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요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즉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가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요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으리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 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를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서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할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을 없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시편 5편.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비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지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람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6편.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잠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의이죠. 먼저 사사기 20장은 기브아 사람을 향한 이스라엘 자손의 정의라는 제목입니다. 28절입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레위인에 의해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되었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그들의 패역한 행위로 분노하게 됩니다. 군사를 소집했지만 일단은 기브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사람들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그 불량배들을 내어줄 것을 요구하죠. 사실 기브아 전체에 대한 잘못보다는 이런 일을 벌인 그 불량배들을 처단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기브아 사람들은 가해자들을 내어주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연합군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자국민 보호의 일환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로 인해 기브아 전체가 가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연합군의 군사를 끌어 패역한 일을 벌이고 그 일을 덮으려던 기브아 사람들을 응징하게 됩니다. 죄는 분명한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죄를 보고 덮으려던 기브아는 정의를 잃어버린 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행전 24장은 장로들 앞에서 부활을 전하는 바울의 정의라는 제목입니다. 13절입니다.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2절을 보니 더둘로라 하는 변호사에 의해 바울은 고발을 당합니다. 이유는 전염병 같은 자로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요 또 성전을 어지럽게 한 자라는 것이죠. 이에 바울은 자신을 변호합니다. 자신은 예루살렘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소요를 일으킬 만한 시간도 여유도 없었고 성전에서 이미 정결례를 했기 때문에 성전을 모독한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고발한 자들은 거짓으로 고소를 해 자기의 무고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은 죽은 자의 부활로 인해 신문받게 된 것이라고 말할 뿐이죠. 공회와 대제사장 앞에 바울은 외톨이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도 자기 편에서 보호해주는 이가 없었고 변호해주는 이가 없었죠. 그러나 바울은 무엇이 올바른 정의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저지를 만한 일도 하지 않았고 지혜롭게 그들의 반박거리도 제거해버렸죠. 부활신앙은 그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것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 34장은 왕에게 멸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라는 제목입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할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인내는 어디까지일까요? 그렇게 말을 듣지 않던 시드기야 왕에게도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집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이 패전으로 인해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왕과 귀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하면 혹시 심판을 철회할까 하여 노비 해방책을 펼칩니다. 그러다 애국과의 전쟁으로 인해 바벨론의 군대가 일부 철수되자 위기가 완전히 사라진 줄 알고 다시 노예 해방을 취소하게 됩니다. 기회주의자였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성 없는 그의 회개와 거짓 선행을 책망하시며 결국 그에게 내려진 자비를 멈추고 오히려 심판이 계속 진행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회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입으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편과 6편은 원수들 앞에서 성도의 정의를 보여준 다윗이라는 제목입니다.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악인들이 거짓말로 다윗을 속이고 모함하는 상황에서
다윗은 성도의 참다운 정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는 성전을 찾는 사람이었고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며 주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의 정의, 곧 옳고 바른 도리는 바로 이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성도가 세상 가운데 주의 정의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주께 피하는 자에게 주님은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거짓된 정의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으로 성도의 정의를 나타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한 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